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가 지금은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가면 해처럼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가사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걸로 좀 내세우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봉사할 때가 좀 연약한지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딱 부르면 그냥 누가 알아주시면 그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래, 그거면 족하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정말로 세상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그거로 나는 됐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봄날의 분위기가 점점 물씬 풍기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아멘.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7세 소년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부 천지호시의 학생인 왕씨라는 17살 학생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왕씨가 그 판 신장은 하나로 4,900만 원에 팔렸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돈은 3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씨는 그 돈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왕씨는 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브로커가 내 신장 하나에 위천위안 약 36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브로커가 얼마 떼먹었어요? 한 4,300만 원을 떼먹었어요. 자신의 신장을 360만 원에 판 겁니다. 우리 신장이 열 몇 개 됩니까? 또 생깁니까? 자신의 신장과 이 아이패드를 바꾼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렇지, 그게 신장을 빼어 팔면서까지 그렇게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까? 지금은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행동입니까? 종달새 거래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종달새가 어느 날 나이 든 한 남자로부터 특별한 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벌레 2마리와 그 어린 종달새의 깃털 하나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린 종달새가 생각할 때 나는 깃털도 많고 계속 자라는 것 같고 벌레 잡기도 귀찮은데 그래, 깃털 하나 주고 벌레 2개 먹으면 좋지 라고 생각해서 종달새는 깃털 하나를 주고 벌레
2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이 또 제안하였고 그렇게 깃털을 주고 벌레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던 아빠 종달새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날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아, 이 새 중에서 우리 종달새만큼 행복한 새는 없을 거다. 야,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날개를 한번 봐라. 이 날개가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주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니? 그러하며 그렇게 말하며 흐뭇해하고 날개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종달새의 귀엔 그런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종달새는 날개의 깃털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벌레를 들고 있는 노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거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되어 남쪽으로 날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린 종달새는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깃털을 벌레와 바꿔먹은 바람에 날개짓을 해보았지만 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왕씨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이야기이지만 이 종달새의 거래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인가를 무작정 얻는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에 너무나 큰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혜로운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번 주 함께 묵상했던 실물교훈 챕터 9장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그 상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장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엠포로스라는 말로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도매 상인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은 사람의 경험을 설명한다면, 이번 주에 묵상한 값진 진주의 비유는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사는 진주 도매상이었습니다. 보통 진주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익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사서
많은 유언을 남기며 팔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값진 진주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생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단 하나의 진주였습니다. 그는 이 진주를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주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진주나 귀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또 길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여행을 쉴 새 없이 다니면서 부지런히 진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또 강이나 바다, 강도의 위험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를 찾았다고 또 다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주에 대한 확실한 가치 판단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로 귀한 것인지 가치 판단력과 신속한 결단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두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귀한 진주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찾으려 노력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 인생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진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이 자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선거 몇 번 나갔다 안 되면 뭐가 돼요? 패가 망신합니다.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학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에 자신의 온 생애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앞만 보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비록 돈은 얼마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고상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며 운동하며 절제하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 메달 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진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메달이라는 것이, 또 미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또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하나의 진주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정한 만족을 주기도 하고 보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진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인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글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는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그들이 어느 날 보기 드문 진주를 찾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 진주를 캐고 나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난이 끝나고 행복한 삶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를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듯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늘 키노의 오두막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부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아이가 전갈에 물렸을 때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이고 키노의 오두막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을 낫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더 오래 가도록 처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진주 장사들은 키노가 가진 값진 진주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들의 집에 찾아와 부부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진주를 훔치려고 밤에 강도가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키노는 그 진주를 지키기 위해 격투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 진주를 얻었을 땐 앞으로 행복한 삶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주가 그들의 삶에 행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값진 진주를 깊은 바닷속에 다시금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진주를 소유했을 때 그 진주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 소유하면 정말로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로 볼 때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1년 동안
모든 소득을 저축할 때,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다 저축할 때, 그렇게 돈을 모아야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모아서 집을 얻고 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비용이 예전에 2억 6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대략 3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들여 키워서 대학을 나오면 부모도 자녀도 모두 행복한가? 만족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글로서 진주를 소재로 한 또 다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흠 있는 진주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진주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에서 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디든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꼭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그 진주를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뜻밖에도 자기가 늘 황홀하게 쳐다보는 그 진주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바늘 끝같이 아주 작은 흠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없애지?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 작은 진주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그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조심조심 진주의 껍질을 벗겨내었습니다. 다 벗겨내고 났는데 또 보니까 흠이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또 남았어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한꺼풀을 벗기고 그렇게 또 한꺼풀을 벗기고 흠이 없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해서 진주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주의 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주도 함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진주로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23년 전에 저의 차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아버지가 심우하시는 동수원교회로 학생 전도사를 나가게 되면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에 차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차를 빨리 가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차가 없을 때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차가 티코나 프라이드였습니다. 나 티코만 있어도 좋겠다. 프라이드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차를 소나타 2 중고를 사게 되었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당시에 소나타가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좋죠. 티코나 프라이드만 있어도 좋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소나타 2보다 좋은 차가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방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은 이내 변하고 맙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늘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주들을 막상 갖고 나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진주에 흠이 있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102세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여러분 저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앙을 하는 분이에요. 정신적 가치,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절대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진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진주를 찾으며 사는 사람은 그가 100년을 살면서 내린 결론으로 볼 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최고의 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손해보지 않는 진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만족을 주는 진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진주들이 상대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절대적인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시고 참된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안전한 길을 가며 진리의 삶을 살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처음에는 좋지만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참된 양식이기에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만족과 갈증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좀 두려움 없이 살고 싶지만 그게 쉽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근심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십니다. 질병을 얻었을지라도, 사별을 했을지라도, 정신적인 고통 중이라도, 예상치 못한 시험 중이라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유일하게 대신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부활시키시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진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찾으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주이신 예수님을 사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애정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귀한 시간들을 활용하여 오늘의 시간을 팔아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그 하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진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철드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앞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제일 불행한 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암이라는 질병이 축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의사인 오츠 슈이치 씨가 1000명이 넘는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남긴 이야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25가지 중에서 10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며. 잘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평생 살면서 무슨 일만 했다고 해요? 그냥 돈 벌고 사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도록 일만 안 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일만 하고 살다 죽어요. 10번째, 13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자신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16번째,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17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20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진주는 죽음 앞에서만 참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도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진주인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 후에도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지혜 사람 솔로몬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후회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인생은 참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왕씨처럼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마시고 값진 진주를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며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신을 버리시며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의 진주이십니다.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최고의 진주이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고 값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희생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직면해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사시기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저 하늘까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